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이제 지으시고요.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산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산하라. 이것은 이제 영어로 fruitful 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사실 것을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게 하신 이유는요, 구원 자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이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첫 번째 출발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봄에 되면 이제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 그 목적이 뭐죠? 씨앗 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을에 이제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이제 과실나무를 또 심죠.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역시 우리가 사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과실나무를 우리가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열매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은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인지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요, 장성한 사람의 몫이에요. 어린 사람은 절대로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만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제 조건이 있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열매를 이제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이런 야망을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세상 일로 이렇게 너무 분주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열매, 그것을 우리가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리스도 안에 이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안에 이제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이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과 이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제 계신데요, 그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맺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복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고난을 인내로 견디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과실나무를 보더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풍파를 많이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심.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탐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이제 열매를 바라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하심 이것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이 저녁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열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사람을 열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람을 얻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인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한번 이 교회 인도를 할 때 우리가 좀 간청하는 말을 통해서 한두 번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은 이 교회에 출석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정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보시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을 얻는 자, 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실게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기에서도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등장하죠. 지혜로운 자가 등장하는데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이렇게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이제 빛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를 이제 우쭐대게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조금 안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인도하지 못한다면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개역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지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흠정역 성역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또 그 다음 말을 또 수식해 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 집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가족이 기도 열심히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내 집안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가족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게끔 해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이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 이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요. 귀한 열매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거룩한 삶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열매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6장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맺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시궁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오염된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또다시 이 부패한 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나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부정함과 불법함에 내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가 영존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7, 80년 살다가 우리가 죽을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이 거룩함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열매예요. 가장 기뻐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모든 조건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거룩한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거룩한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말씀과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원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지를 이 성령님께 굴복해서 내어드리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열매가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의지와 이 뜻을 굴복할 때 그분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이 성령님께 굴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굴복하는 사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는 선행이 열매라는 거예요. 선행. 선한 행위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됩니다. 이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영어로 이제 굿니스인데요. 이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이 선함을 이제 발견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항상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로움, 거룩함, 공의, 인자함, 은혜, 긍휼, 자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관련 구절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제 쓴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서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며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선한 행위가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행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악한 행위가 드러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결과로서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 결과로서 선한 행위가 드러나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좀 앞으로 넘기셔서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탁기를 왜 만듭니까? 빨래를 이렇게 빨기 위해서 세탁기를 만든 거예요. 자동차를 왜 만듭니까? 이동하는 수단으로, 빨리 이동하는 수단으로 자동차를 만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탁기가 빨래를 못해요. 그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선한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위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본래의 목적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거예요. 밝게 빛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행위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행위 해봐야 되겠다, 구제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나 자신을 굴복하고 복종해서 내어드릴 때 우리가 이제 선한 행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 우리 안에 이제 빛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육체 안에 가려져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통 속에 가려두지 말고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어서 입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꽁꽁 가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은 이 성도가 그것을 땅 속에 이제 감추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것들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어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찬양이 열매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찬양이 열매예요. 찬양. 우리 관련 구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찬양이 이제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나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찬양하라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까?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찬양이 우리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다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래를 못 불러도 좋아요. 저같이 이제 노래 참 못 부르는 사람인데 찬양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또 모욕하면서도 찬송하시고요. 책을 읽으면서도 찬송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찬양하시고 이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이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막 노력하고 헌신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나오는 찬양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열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구제 헌금이 열매입니다. 구제 헌금, 구제 헌금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이 가난한 자들의 삶을 중시해서 보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이 성경 기록이 매우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식년을 이렇게 지켰거든요. 안식년 6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면 7년째는 이제 휴경을 하는 거예요. 휴경을 하게 되면 그 휴경하는 안식년 기간 동안에 나오는 그 소출물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보시게 되면 포도원을 이제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열매가요. 열매가 떨어지는 거 이것을 이제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걷어가지고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포도 열매 떨어진 거 있으면 그냥 내비두고 또 열매를 따더라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싹싹 긁어가지고 다 따지 말라는 겁니다. 좀 몇 개씩 이렇게 남겨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수확물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수확물도 이렇게 우리가 베는데 반 모퉁이까지 아주 깨끗하게 베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반 모퉁이 그냥 남겨두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 긍휼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중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이렇게 딱딱하게 강팍하게 두지 말고 손을 접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을 접지 말라. 그리고 이런 가난한 자와 궁핍자 한 자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접지 말고 넓게 이렇게 열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 이것은 이제 굉장히 열매고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그런 열매입니다. 교회에 이제 헌금하는 것도 목사나 교회에게 헌금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하는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헌금을 절대로 목사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교회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목사나 이게 교회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헌금에 대해서 또 귀중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아주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로 28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려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 세상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럽 전역에 이게 복음이 이게 전파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졌던 이 영적인 복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진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아주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아가야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 사람들 이방인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렇게 또 구제 헌물을 이제 보내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둔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풍성하게 거두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많은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많이 뿌려야 되는 거죠. 영적인 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서도 우리가 많이 뿌리고 심게 되면 많이 이제 거두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히 보시고 이 뿌린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거두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히 보시는 그런 열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열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열매는 이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절,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님의 열매가 몇 가지죠? 7가지예요? 9가지죠. 9가지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데 여기 좀 특이한 현상이 여기 보시게 되면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요. 거룩함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없지요. 그럼 거룩함의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거룩함의 열매는 감춰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감춰 놓으셨냐면 바로 사랑에 감춰 놓으신 거예요. 사랑 안에 이 거룩함의 열매를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랑의 특징 중에서 이 거룩함의 그 특징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서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1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의 이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절 6절 시작.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그래서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많이 왜곡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사랑이 왜곡돼 사용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체리티,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 거룩함이 그 안에 같이 공존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함하고 사랑은 이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거룩함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사랑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온유가 나타나고 어떨 때는 인내가 나타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님의 열매가 복수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의 열매예요. 단수의 열매 안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랑 안에는 특히 거룩함의 열매가 그 안에 박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사람이 의지적으로 어떻게 내가 맺어야 되겠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 의지로 나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맺을 수 있냐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납작 엎드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신념을 내려놓을 때 그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열매는 나를 기쁘게 하고 이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요. 전적으로 이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숙한 자의 열매예요. 이것은 어린 사람은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이런 열매고 성숙함의 열매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하고는 전혀 다른 열매이기 때문에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수록 우리는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는 그 특징이 거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성령님의 열매를 또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구원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적극적으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정규 예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삶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육신의 열매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성령님의 열매가 이렇게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만 하시면 안 돼요. 믿음에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 시작.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이 믿음에 뭘 더해야 됩니까?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께서는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추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믿음만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의 영역을, 맡은 바의 영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지한 열심은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한 열심은 안 되는 거지만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 위에 우리가 더해야 될 것, 그 위에 더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뭐냐면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열심을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열심을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그 방향으로 이제 180도 바꿔지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열심히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믿지 않았더라도 열심히 믿는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리로 옮기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도 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 부름을 받았어요. 열심히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대언자도 있습니다. 아모스 대언자도 뽕나무를 이제 베어 가지고 누에를 칠 때, 열심히 누에를 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세관에서 열심히 그 세금 걷는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열심히 이렇게 손질하는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열매니까 성령님께서 알아서 맺어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될 역할의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머리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집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디로 받아야 되냐면 이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아주 강하게 잡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렇게 내려놓고 부서뜨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을 품었는가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 얼마나 내 자신의 뜻과 의지를 굴복시켰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얼마나 내가 실천을 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로 알고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맺어야 될 그런 많은 열매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은혜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품어서 믿음 생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